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이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의 예수.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엔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눈도 오고. 눈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러죠. 오늘 좀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죠. 겉으로 보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은데 이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배고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우선을 두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굶주린 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봐.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너 자신의 필요를 먼저 해결해보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보다 사람의 영혼을 먼저 채워주는 사역을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단순히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 전체의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내주는 선포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또 성과를 내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순종 중심이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출발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데서 출발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출발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을 사탄은 그냥 두었을까요? 오늘 보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심의 그런 사역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자 이제 사탄은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영적으로 깊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메시아의 사역을 어떤 원리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요, 메시아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길로 세워질 것인가 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시험이 사역의 출발점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신앙의 방식에 대한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영광과 권력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겠어? 굳이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 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의 그 단순한 인내심이나 경건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시도예요. 사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메시아, 고난이 없는 구원, 그리고 순종 없는 영광을 제안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사탄은 조금만 타협하면, 그리고 조금만 지름길을 선택을 하면, 조금만 현실적인 방법을 쓰면 훨씬 빠르게, 훨씬 강력하게, 훨씬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자주 들려지는 그런 소리 아닌가요? 그런 음성 아닌가요? 그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주 매 순간, 매 번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매 순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야,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 조금만 지름길을 우리가 선택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빠른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해?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잖아. 왜 자꾸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생각하면서 하려고 해? 그런 유혹들이 많이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요, 이 단순히 유혹을 이기는 도덕적인 인물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 자체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구속의 메시아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 본질이 이 부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을 끝까지 거부하시고 어떤 길을 끝까지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험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하는 모든 빠른 길, 쉬운 길, 화려한 길, 이러한 것들을 모두 거부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 말씀, 순종, 고난,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을 한 걸음도 흔들림 없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유혹을 잘 이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신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이 재밌죠?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재밌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재미로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흥미롭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내용들. 자, 두 번째 시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벽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얘기하는데 이 사탄의 유혹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이런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내 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라는 그런 요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물론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여러 장면에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요,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위대한 사랑을 지금 과시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시해. 내 앞에서 한번 과시해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지고지선의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내 앞에서 한번 과시해봐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아버지와의 그런 깊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맡겨진 사역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마 든든한 근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사랑을 뭘로 생각을 해요? 뭘로 표현을 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로 표현할까요?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고난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예, 오늘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삶의 그 힘의 원천이 되었단 말이에요. 힘의 원천. 그런데 그 순종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본질이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생략을 하고 한 번의 그 화려한 표적으로 메시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욕구와 배고픔을 흔드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신앙 자체를 흔드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시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요. 말씀을 순종의 길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유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 많이 해보잖아요.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그리고 그걸 또 간증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시험 엄청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태도.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기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요구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많이 시험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요. 왜 물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떠세요? 벌써 한번 먹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유혹들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덥석 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덥석 안 물고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버리고 덥석 물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공개적인 기적으로 시작되는 사역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순종의 길로 시작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대답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선포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역이었다. 하나님은 움직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유혹하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름길의 유혹이다라고 해요. 지름길의 유혹. 알죠? 지름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 지름길의 유혹이다라고. 다른 표현을 하면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길의 유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화려한 방식으로 단번에 메시아임을 인정받는 길,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길을 사탄은 제시를 해요. 우리에게도 많이 오는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길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시선을 끄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고난과 순종의 길,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느리고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느냐, 행하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을 할 것인가에 그걸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갈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더 숨기지 않고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께 세상 나라들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험은 앞에 두 시험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이 사역의 출발 방식을 흔들고 두 번째 시험이 사역의 증명 방식을 흔들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사역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시험이에요. 사역의 목적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는 왕이 되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통치자가 되어라.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건너뛰고 영광을 취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이 시험의 본질이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왕국, 그리고 고난 없는 통치, 순종 없는 영광, 아버지의 뜻을 거치지 않는 메시아의 길을 지금 유혹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아프게 갈 필요가 있어? 굳이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지금 당장 세상을 얻을 수 있잖아.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다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회하는, 돌아서는 그런 사역의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것과의 전혀 관계없는 정반대의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 일이 아니라 너 얼마든지 네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고 네가 이 세상을 통치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뭐죠? 예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현실과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그런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자유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를 해요. 자꾸 우리에게 이 감미로운 말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하게 쉬운 길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쉬운 길일까요? 이 유혹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메시아 사역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의 왕권은요, 세상 왕처럼 정복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기서 이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좀 풀어보면 엎드리다, 입맞추다,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섬기다라는 단어도 종처럼 봉사하다, 전적으로 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어요? 사탄이 사용했어요. 사탄이 사용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고개 한번 숙여봐. 단순히 나한테 고개 한번 숙여. 이런 말이 아니야. 이것은 예배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올려놓으라고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 유혹만큼 위험한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혹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 앞에서 다 넘어가요. 다. 사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 중심 자리에 올려져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올려놓겠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뭐 설마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하나님은 명목상으로만 두고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다 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놓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신앙의 방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의 타협도, 조금의 지름길도, 조금의 편법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순종이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이 영광을 향해 가되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사역임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것을 확정짓는 거였죠. 예수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 길이 언약 백성을 죄로 인한 그 죽음에서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순종은 광야에서 견고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방향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돼요. 오늘까지 우리가 2주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아들은요 반드시 시험을 받고 자신이 왕위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시험을 잘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오히려 있잖아요. 광야에서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배고픔의 광야,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광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쉬운 길을 제안받는 그런 광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혼자 시험을 감당하는 스스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기적을 이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왕관을 앞당기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요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대신해 이 길을 걸었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능력의 자리, 편리한 길, 빠른 성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와 내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강야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강야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강야와 같은 신앙이란 무엇일까?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광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단강에서 순종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역의 방향을 확정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조건이 아닌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이 되어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떡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주기보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면서 영광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